오늘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미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네, 10월이 되어서 이제 조금은 선선한 가을을 기대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귀한 영혼에 또 가을과 같은 그런 풍성한 수확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 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이끌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기쁨과 행복이, 또 은혜가 넘치는 또 그러한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사와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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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주한 죄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야 찬양하세. 내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닿기 전에 멀리 외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말로 나도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나의 능력 되시네. 예예예. 나의 구원 예. 나의 생명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능력 되시네. 나의 능력 되시네. 나의 구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먼지와도 같은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복음 앞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셨고 저희 독립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받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지 선인지 분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장로교회 공동체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호위하시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영적인 전진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분들과
각 가정의 절실한 기도 제목들 기억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계속되는 전쟁과 기아와 천재지변과 사고와 사건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쓰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의 권력자들에게도 주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이신 이스라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을 통해 하나로 모으시고 주의 품으로 품으셔서 오직 예수아를 목자로 또 왕으로 모시는 택함받은 민족으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시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권세도 결국 이미 이기신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주님의 용사들이 승리의 군가를 부르며 진격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눈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며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로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가 잘 늘지 않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영어가 어렵게만 생각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이디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디엄.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관용어, 관용구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때로는 전혀 이상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 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저희들은 참 영어를 익숙하게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디엄,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 is still wet behind the ears. He is still wet behind the ears. 네. 그 사람은 이 귀 뒤가 아직 젖어 있어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손가락 장로님은 당연히 아시겠고요. 혹시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 미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손장님? 왜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wet behind the ear이라고 하신지 혹시 아세요? 그쵸, 모르시죠? 그러니까는 손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wet behind the ear를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 최영광 장로님이 1.7세임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말이 있죠. 또 있습니다. 호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영어의 이 표현이나 한국어의 이 표현이 사실은 되게 상황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미국 분들은 이 귀 뒤가 마르지 않은 것을 이 피도 안 마른 이 어리숙한 이 어린 녀석을 뜻할까라고 보니까요,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제 송아지가 이제 털을 막 털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가장 늦게 마르는 털이 귀에 있는 뒤의 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을 태어나고 나서도 갖지 못한 그것을 빗대어서 이 의미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은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아니 머리에 피가 마르면 이제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생아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면 머리에 피가 묻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아직 그 피가 마르지 않았다. 그 정도로 너는 아직 뭘 모르는 어린이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또 우리말 중에는 조금 슬픈 말이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무엇이다라고요? 야, 너 그것도 몰라? 야, 그거 모르면 땡땡이야. 그쵸, 간첩이야. 야, 그거 모르면 간첩이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저희 나라 와서 배울 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아픈 슬픈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이 분단의 역사, 또 그로 인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슬픔의 아픔의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이 말을 제대로 이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이것도 모르면 간첩이지라고 하는 그 말에 발끈하는 사람은 정말로 간첩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익숙한 말이지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이 왜 쓰여졌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속뜻을 갖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안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아주 유명한 남성 4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불렀던 한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어머님께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 노래의 제목에 여러 가사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구절을 벌써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그런 가사를 했는데 아무런 배경도 없는 어떠한 MZ세대,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일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어머님은 짬뽕을 좋아하셨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사는 어머니의 편식을 고발하기 위한 가사가 아니라 없는 살림에도 자식에게는 그나마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기 위해 자식에게 한 끼의 짜장면을 먹이며 자신은 희생하셨던 그 어머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상황을 전하기 위한 가사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가사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니까 더 늦기 전에 어머님께 잘하자, 효도하자, 감사하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건. 그 중에는 에피소드도 있죠. 재미난 베드로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듣고 나서 그러면 샤워를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재미난 일화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저자들이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이 한 책에서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요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두 번째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발을 씻겨 주셨냐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쉽게 중요성이나 그 시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씻기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50년 정도 더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복음을 더 잘 알았던 저자 요한이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다른 복음의 내용을,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또 적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언제 씻기셨는가? 유월절 전이지요, 그렇죠? 말씀에 유월절 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는 바로 최후의 만찬 때였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런데 요한복음에 없는 기사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 성찬의 기원을 알리는 최후의 만찬과 그 식탁의 성찬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중요한 말씀이 빠지고 오늘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기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성찬의 기록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를 깨달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거나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일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에게 삶이 며칠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일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를 아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죽을 때임을 아시고, 예수님 개인의 종말 때를 아시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라고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저자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성만찬 대신에 이 기사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첫 번째 그분의 하신 일로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매우 자세하게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겉옷을 벗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찾아서 허리에 동이시고, 그 다음에는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풀으셔서 발에 물기를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발 씻는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너무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게 모든 순서와 모든 단계들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그 과정을 직접 손수 하나 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이지요. 낮은 사람이 그의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또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주님, 저의 발은
베드로의 발에 무좀이 있었는지, 남들보다 특히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아서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주님,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죠.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작 발 하나 씻는 게 무엇인데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왔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던 그 일로 발을 씻기셨던 그 이유는 바로 발을 씻기신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오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그분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섬겨야 했었던 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섬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한 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은 부리는 것, 착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요, 섬김은요, 사실 너무나 당연히 무언가 힘이 더 있는 사람, 무언가 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섬기며 나누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의 상황은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보다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섬기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에서의 사건, 죽기까지 섬김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섬김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힘이 있는 분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셨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씻겨주심으로 그를 가르쳐주기 원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었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서로 남의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오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남이 누구라고요?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의 가치를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저희에게 매우 도전적인 사실 한 가지를 함께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의 발 가운데에 어느 한 인물의 발도 있으니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아멘.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씻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경은 그 발을 씻는 장면 앞에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작정하였더라.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조차 씻기신 예수님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와 관계없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좋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도덕성과 인격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 사회의 도덕이 높은 사람을 기르기 위한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를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나의 미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신, 어떤 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없어서 주님이 제 발을 씻기진 않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어떻게, 어디에서 씻기셨습니까? 물로 씻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쫓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를 팔아넘긴 원수의 발까지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고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내가 너를 높이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두고 있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또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 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며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여전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신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으며 살아가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너무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그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처럼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낮아진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더 신실하게 응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과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